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출발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루 종일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가 셋, 또 셋이 하나, 하나가 셋, 또 셋이 하나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교육전도사를 시작해서 33살 될 때까지 약 13년 정도 사역을 했고요. 2006년 4월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 안수 후에 특별히 바뀐 게 있는데 여러분 뭘까요? 축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지는 축도를 못 하거든요. 미리 잘 준비했는데 막상 이제 축도를 하게 될 때 얼마나 제가 떨리던지요. 그것도 대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축도를 하게 되니까 손이 2배로 떨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축도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한 손을 올리고 이게 너무 떨려가지고 이걸 붙잡고 이렇게 이 모습으로 축도를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성격이 아주 겁이 많고 수줍음이 많고 그런 소심한 스타일이에요. 감사한 것은 아무리 소심하고 겁이 많아도 심하게 떨리는 손으로 축도를 했어도 하나님은 그 축도를 기뻐하셨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사역하게 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축도는 영어로 베네딕션이라고 합니다. 베네는 good, 좋은, 딕션은 말하다. 좋은 말을 하는 게 축도예요. 그런데 한자어 뜻으로 보면은 복을 빌어주는 기도, 이게 축도입니다. 이 베네딕션 축도의 시작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복을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이게 축도의 기원이 된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의 원조라고 하는 거예요. 성서학자들은 이 말씀들을 근거로 축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은요,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빕니다.
새 번역에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기원의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축도는 선포도 되고 기원도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설교에서 잘 다루지 않는 축도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요? 어제가 바로 삼위일체 주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매주일 예배 끝에 하는 축도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축도를 잘 들으시면 꼭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그 특징들을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삼위일체, 세상이 알 수 없는 가장 신비한 형태로 존재하시는 우리보다 먼저 존재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이 우리 인간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생님이 아이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선생님, 삼위일체가 뭔가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삼위일체는 잠깐 고민하다가 얘야, 내가 집에 가면은 엄마라고 불리지 않냐.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는 선생님이지. 선생님의 엄마는 나를 뭐라고 부를까? 내 딸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선생님도 되고 딸도 되고 엄마도 되잖아 내가. 그게 바로 삼위일체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설명이 잘 설명하는 걸까요? 비슷하기는 한데 딱 맞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입니다. 이게 아주 신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은 한 분밖에 없잖아요. 한 사람이 엄마 역할, 선생님 역할, 딸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셋은 안 되잖아요. 세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그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한 분이 세 분이 되고 세 분이 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존재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비함이다 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연약하고 유한한 우리 인간이 그 뜻을, 그 존재를 다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당연히 해야 될 일, 이렇게 신비한 형태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는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축도, 그 축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바울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밝히면서 축도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이걸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도할 때 목사님들이 뭐라고 해요? 시작을 지금은 우리를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바로 그겁니다. 14절을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누가 뭐라고 해도 만물을 지으신 유일한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만 들으면 하나님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만 지으셨다,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 지으신 창조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시간까지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을 지으셨고 어제를 지으셨고 내일까지 지으시는 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는 겨우 100세를 살기 힘든데 하나님은 천대까지 이르기까지 주관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14절 끝에 보시면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다. 이거는 모든 것들의 존재 이유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딸이 둘이에요. 유빈, 수빈. 그 이름이 참 특별해요. 유빈, 큰딸은 기쁠 유자에 빛날 빈자, 기쁨으로 세상을 빛내라. 수빈은 빼어날 숫자에 빛날 빈자, 빼어나게 아주 유명하게 되어서 세상을 빛내라.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누가 지었을까요? 제가 지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버지가 딸들을 이름을 지으면서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거기에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너가 자라서 기쁨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빛내라. 빼어나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빛내라. 이게 아버지의 소망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세상 만물에 이름을 지어주실 때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이 뭘까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그냥 지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 없이 지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고 인생이 허무하다 하고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하고 자기 삶을 저주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내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어진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16절을 한번 보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성령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풍성함이 특징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성령의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역사가, 풍성한 역사하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본문 뒤에 19절을 한번 보세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성령은 충만한 풍성한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성령의 특징은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단순히 육체를 나타내는 겉사람과 대조되는 사람의 영성을 나타내는 문장이에요. 속사람은 헬라어로 에소 안트로폰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이 속사람의 속인 에소는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영적인 면을 강조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겉사람은 약해 보여도, 심지어 병들었을지라도 그 사람의 속, 그 영을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비록 겉모습은 약해 보여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상황에서 나온 표현일까요? 바울이 눈에 안질 때문에 고통스러워가지고 3번이나 크게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육신은 너무 고통스러운데 병든 몸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비록 병들고 고통이 그대로 있어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약한 데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것, 화려한 것, 비싼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더 크게 들어쓰신다. 이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시는 성령을 기대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40세 때 힘이 팔팔할 때 모세가 쓰임받지 않았다고요. 80세가 될 때 쓰임받았다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지팡이 잡고 겨우 몸을 지탱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40년 120살까지 멋지게 사용하셨습니다.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오늘도 체험하시기를,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심을 표현했습니다. 17절을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마음에 계시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다는 표현은 완전한 정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바울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정착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 너희들도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전한 정착,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정착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정착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자존심도 죽고 내 고집도 죽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리스도인 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왜 갈등이 있는가? 내가 죽지 않아서, 내가 죽지 않고 내 고집이 죽지 않고 내 자존심이 죽지 않아서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는 죽고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주님께서만 사시게 하는 참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을 목 놓아 찬양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21절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소망을 따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약하고 부족해도 병들고 나이 들었을지라도 약한 나를 사용하시는, 강건하게 사용하시는 성령을 크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찬송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